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7절 기록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크리스토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함께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갈리오가 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에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고린도로 합류하게 됩니다. 실라는 빌립보 교회에서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돌아왔고요. 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다시 합류하게 되죠.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왔지만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일하셨다. 그런 이제 소식을 듣고 다시 힘을 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붙잡혔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무언가에 단단히 매여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잡힘 받을 때 넘어지는 횟수는 점점 줄고 일어서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게 되는 거죠. 말씀이 희미해지면 반대로 더 자주 넘어지고 더 늦게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 받아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단순하지만 생생한 복음을 밝히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어, 자신이 3주 정도밖에 사역하지 못했던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 듣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또 헌금을 모아다가 신라를 통해서 이제 보내주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을 보고 말씀에 붙잡힘 받아 오늘 또 하루의 삶을 또 담대하게 살아내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난날의 나의 삶의 의미,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발에 땀나도록 열심히 달려왔던가.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내어 맡길 때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삶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놀랍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내가 다시 한번 말씀에 붙잡힌 받아 나아갈 때 또 주어진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밝히 증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증언할 만큼 내면에 내재화된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복음, 지난 한 주간 내 마음을 사로잡은 말씀이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말씀이 희미해질 때가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어요. 그가 말씀에 붙잡힌 바다 확신에 차서 밝히 복음을 들어 증언했지만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대적과 비방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에 대한 타인의 대우나 태도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내가 말씀에 꽉 붙잡힌 받을 때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둘 중 하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에 붙잡힌 받아 주어진 삶을 살아가거나 사람의 말에 매여 거기에 휘둘리거나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꽉 차 있고 내가 말씀에 붙잡힘 받으면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말씀이 희미해지면 사람의 말에 확 붙잡힘 받아서 거기에 이제 휘둘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오늘 모습을 보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을 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6절을 보실까요? 어, 그렇게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옷을 털면서 성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신발에 옷을 털고 아니죠. 먼지를 털고 네. 옷에 먼지를 털고 신발에 먼지를 털고 다른 곳으로 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었는데 바울이 지금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자,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 바울은 원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 그 이방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일단은 자기 민족 유대인들의 구원에 열망이 컸던 사람이 또 바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가 가지고 유대인들을 상대로 지금까지 계속 복음을 전했던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거절하고 바울을 비방하니까 이제 그는 옷에 먼지를 털면서 "내가 이제 이방인들을 이방인에게로 가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또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또 유대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 지역의 여러 이방 나라들을 돌아다니고 그 도시들을 보면서도 거기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저항하자 낙심하고 넘어진 게 아니라 길이 막히자 절망한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초점을 두고 자신의 삶을 수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뭐 돌려 말하면 바울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진 않았던 거니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로 간다는 건 때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 바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소망과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제 가고자 하니까 그러자마자 하나님이 또 동역자들을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7절, 8절 보시죠. 거기서 옮겨 이제 가는데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게 됩니다. 회당 또 바로 옆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니까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자 또 고린도 사람들도 많이 예수님을 또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당장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또 놀라운 열매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회당 옆집 사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개방해 줄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집에서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되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열매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만큼 수지 맞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도 붙여주시고 그 가운데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상황이 잘 되고 있었지만 아마도 바울의 마음은 그래도 많이 낙심이 됐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나를 방해하고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고 또 언제 나를 죽이려고 오진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과 안타까움과 절망이 바울의 마음속에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가 그래서 선택했던 건 뭐예요? 낙심의 자리에, 우울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깊이 빠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순간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낙심이 찾아오고 우울과 절망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 바울은 그 감정 그대로, 그 상황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서 그것들을 다 토해놓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9절 보실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말씀에 붙잡힌 바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또 유대인들이 그를 방해하고 비방하니까 또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양가 감정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 열심히 뭔가를 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또 두려움과 지치고 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다시 한번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보시면 아무도 널 해롭게 할 사람이 없는데 이는 왜냐하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십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내 백성이 많다. 이게 바울의 마음을 가슴을 다시 뛰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가니까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열매를 주시고 낙심하고 지쳐 쓰러질 때 새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열정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데 새롭게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졌어요. 이 남양 땅에 내 백성이 많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개척한 거죠.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고, 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지만 코로나와 또 여러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많은 영혼들이 이 남양 땅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담대히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가게 하실 때 또 엄청난 핍박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 총독의 도움으로 핍박을 피하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아무도 너를 해할 수 없을 것이다. 약속하셨던 그대로 이번에는 어, 바울이 무사히 법정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죠. 언제 그게 감당할 만한 시험이 될까요?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눈앞의 고난과 시험이 작게 느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연속적으로 또 옥살이와 매질을 당했다면 아무리 바울이라도 버티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손해와 피해를 당하면 당장은 담대하게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종의 정의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기도 하죠. 로마 총독 갈리오가 이번에는 유대인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고난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인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새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실 때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크게 느껴질 때 그 시간은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시간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절망은 소망이 되고 기도할 때 고난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하신 피할 길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눈을 열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붙잡혀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어디로 가기 원하시는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만나는 사람들, 붙여주시는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귀한 뜻을 이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상함과 절망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고난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에 붙잡힌 바다 주님과 동행할 때 그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세임과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